예,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그럼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좋은 친구가 되어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줍시다 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줍시다. 오늘 여러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친구에 대한 명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골라봤는데요. 고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라고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로이 맥마스터 부열이라는 그 사람 이 글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경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가르쳐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떠나면 어떡하나 관계를 불안할 수도 있고 내가 좀 힘들 때 친구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역경과 불행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오히려 역경이 있고 불행이 있을 때 누가 진짜 친구였는가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불행이 와도 여러 역경이 와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래도 내 곁에 남아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여전히 지지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였구나. 잘 나갈 때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잘해주니까 이렇게 함께 있는 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망하거나 내가 엄청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떠난다.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정말 역경과 고난과 불행 속에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곁에 남아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그래요. 한번 여러분, 역경을 겪어보시면 압니다. 역경을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런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행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한번 죽어야 되는 그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고뇌를 하고 슬프고 막 가슴이 아픈 그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늙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갈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무리 예쁜 사람도 다 주름 잡히고요. 그 다음에 한 줌에 그 흙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는 욕망과 여러 가지 타락한 것들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사람들, 뭐 볼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피를 가지시고 살을 가지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여서 예수님이 우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고 약하고 약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멸하려고 하시냐? 이 사탄. 왜 사탄을 멸해야 되냐? 이 사탄이 주범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선악과 따먹어도 너희는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우리는 고통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은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게 되었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 많이 빠져 있었냐면은,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고, 죽으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단 한 번.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최대한 즐길 걸 즐기고. 왜냐하면 죽으면 더 이상 나는 누릴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걸 많이 누려보자 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죽는 거였어요. 이제 나 죽으면 이제는 이런 것도 다 끝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죽는 것 자체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최대한 즐기면 살자. 내일 갑자기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유행했던 게 쾌락주의라는 그 사상이에요. 쾌락주의.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그냥 내일은 없다. 내일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문헌에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먹는 거 더 이상 죽으면 못 먹으니까 최대한 먹자고 막 맛있는 거 먹고요. 그 다음에 배불러서 못 먹으면 가서 토해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막 먹었어요. 그 맛을 즐기려고. 내일 죽으면 이 맛있는 거 이제 못 먹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내가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사는 동안에 최대한 즐기면서 살자. 근데 이런 불행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곳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그 이유로 죽으면 다시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즐기며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기독교 너희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해라라는 거죠. 예, 지금의 이 고통을 너희들이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야 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희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죄. 예. 여러분, 이 당시에 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데모크리스토스라는 그런 철학자에 의해서 우리의 사람은 다 원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원자가 딱 모여져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고, 죽음은 뭐냐? 원자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라는 것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해도 죽는 순간 죄라는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나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해서도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즐기고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들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정말 뭔 죄가 그렇게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러겠어. 그냥 내 삶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니까 죄라는 것도 없겠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 죄가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끌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당했던 모든 고통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는 삶 속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의 죄, 그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희생제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제사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어도 예수님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 믿음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유혹을 받냐면 그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감옥에 가고 죽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그냥 좀 이 땅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유혹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예. 유혹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유혹을 잘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시험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 시험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유혹. 예수님도 어떤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서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십자가만 피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그 많은 능력 어디 갔습니까?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지난날 기적을 행했던 그 기적의 능력이 어디 간 겁니까? 당신은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무덤에서 그렇게 건지신 분이 아닙니까? 당신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무리를 걸으면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게 해주고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자들을 걸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도대체 그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까? 내려오세요. 만약 내려오면은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존경해 줄게요. 당신을 따를게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고통이 찾아올 때 나도 빨리 예수님 그냥 믿지 않고 포기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유혹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폭풍 가운데 있고 비바람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유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유혹과 고난을 다 안다. 너희들을 도울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통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유혹을 이겨내는 걸 아실까? 예,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그 진실된 친구 되심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나 홀로 되는 것 같을 때, 정말 고난과 역경을 정말 지고 있을 때, 그때 저는 느껴집니다. 예수님,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친구 되신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여러분, 온 세상 다 버려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7절도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다 떠난 것 같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친구 되시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어야 될 때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정말? 목숨을 내주는 친구.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고난 속에 힘들게 유혹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손해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다 아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도 있는데 주일하고 뭐가 걸리니까 그거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써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도 많아요, 여러분. 예. 이거 꼭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더 돈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믿음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타협해서 그래요, 나 이제 예수님 믿는 거 그만할게요 라고 하면 그래 잘했어, 이제 그런데 가지 말고 내가 좋은 직장 줄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가르침을 열심히 지키고 오른뺨을 내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 힘든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게 호구 같고 세상에 나가서 완전 호구같이 당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웃고 저는 정말 멍청한 애야. 그 교회가 뭐라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냐.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나의 친구라. 내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다는데, 친구가. 예? 내가 죽을 때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려주고. 이런 친구.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신실한 친구가 있으니까 네 세상에서 아무리 만난 친구 해봐라. 네하고 이해관계 탁 틀어지면 자기 살겠다고 너 버리고 가지 않느냐. 근데 이 친구 대신 예수님은 너가 좀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정말 너를 사랑하시고 너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생각하면서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친구가, 여러분, 동년배가 친구가 꼭 아니에요. 친구면 반말하고 그냥 편하게 대하는 게 꼭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요, 진짜 친구는, 진짜 친하다는 건 뭐냐?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자신이 대신 죽어주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정도가 진정한 친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친구가 정말 크게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작년 여러분들은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장동건 나온 거. 예, 거기 보면은요, 장동건하고 유호성하고 엄청 친한 친구고 서로 그냥 앞으로, 그래, 나 너 있으면, 너 힘들면 내가 죽는다. 우리는 친구야. 영원히 우리 우정 포에버. 이렇게 했는데 이해관계가 딱 갈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서 네가 좀 나를 대신해서 좀 희생해줘 하니까 아니 네가 해. 내가 그 부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갈리고 서로 죽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할 때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서 손해보면서 내가 너 살리겠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친구인데 그 진짜한 친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친구를 우리는 정말 친구를 사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예.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 그런 친구로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인턴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예. 그 옆에 70세 되는 벤이라는 주인공이고요. 여자는 줄스라는 줄스는 그 잘 나가는 CEO입니다. 아주 야망이 강해요. 그래서 목표만을 바라보고 빨리 더 회사를 키워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70세 되는 벤은 이미 사회 경험 다 하고 은퇴를 했다가 야, 내가 이렇게만 살지 않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그냥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냥 이렇게 놀고만 있으니까 연금 받고 그냥 퇴직해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의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에. 근데 이 줄스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키워가지고 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만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여러분들 친하다는 것은 어른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맘먹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면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면은 우리는 그런 친구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요. 우리가 서로 이해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넌 나를 위해서 죽고 우리 그렇게 가자. 이게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이 벤을 무시해요. 그냥 나의 따까리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내 일을 시키고 무시하고 나는 목표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벤은 삶에 여유가 있는 거죠. 뭐 딱히 70세인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큰 욕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게 줄수만 딱 바라봐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 줄수가 자기가 다 잘 나갈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막 어쨌든 뭐 사람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벤한테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벤이 옆에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자기 경험으로. 꼭 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막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좋아지는데 정말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자기 인생에 이렇게 좋은 친구처럼 자기가 힘들 때 도와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정말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 관계가 너무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로만 만나고 일 끝나면 서로 아무 없어 그냥. 그리고 조금 이해관계 틀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정한 우정들, 인간이 사람이 꼭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줄 수 있고.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 완벽합니까? 여러분 또 완벽합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 나중에 이 줄수가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회사를 더 많이 키워서 정말 내 꿈을 이루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소중한 친구구나. 왜? 자기가 아무리 키워놨던 것들 회사라고 해도 이 나중에 이제 줄수가 그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인생의 최대 위기를 당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 혼자 된 것 같고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난 잘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펼쳐졌을까 괴로워하는데 그 회사는 건물은 자기가 키워왔던 건물은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두리고 자기를 투자해서 그렇게 키워놨던 건물은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 회사만을 키우기 위해서 온 자기 삶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키워왔던 회사는 내가 파산 직전에 내 삶이 망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고 홀로 됐는데 아무런 공감을 못 하는 거죠. 누가 공감해줘요? 자기가 그렇게 별로 형편없게 봤던 에이 은퇴한 그냥 노인네라고 했던 벤이 들어주고 진심으로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사람의 이 위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거구나.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재밌는 설문조사가 결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렇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정말 그때 상 받았던 트로피 얼마나 귀한지 그 트로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 받았던 상장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아놨던 그 통장, 내가 일어났던 그것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뭘 제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 보고 싶어요. 내 친구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다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목표에 신경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정말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게임 많이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죽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한 편만 더 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 한 번만 더 하고 죽게 해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 모았지만 내가 모아둔 돈 한 번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할 것 같아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나에 공감할 수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할 게 뭐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정말 홀로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한 줌의 죄로 여러분이 남게 될지 모를 때,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여러분 곁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너에게 그 고통을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그때 죽었노라. 그리고 나는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 했노라. 이제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쉬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 예수님.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 나의 친구. 제가 정말 느껴집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 같았고 희생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언제? 가장 내가 힘들 때, 가장 내게 모든 사람들이 떠난 것 같을 때, 나 혼자 된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가장 홀로 된 것 같을 때, 폭풍우를 만났던 것 같을 때 변하지 않고, 그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가 떠났든지 다시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도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가장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더 되어줄 걸.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도 좀 하고 가시고요. 예.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예, 서로 더욱더 친해지시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나누시면서 앞으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더욱더 좋은 친한 친구의 관계로 더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까 우리 불렀던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